오늘 이 안식일 우리 별내교회 각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교사들의 감미로운 찬양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설교의 제목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2020년도도 이제 저무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참 어색한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기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칭찬을 들을 때 참 기쁨이 있고, 선물을 받았을 때 또는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자기 집을 마련했을 때, 자식들이 출세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쁜 때는 자식들이 철이 들어 효도할 때 참 기쁘잖아요.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회복되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한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이 젊은 친구들이 결혼 상대를 찾았을 때 참 기쁨이 넘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라는 것이, 내가 바랬던 것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하고 또한 행복을 경험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속에 오늘 여러분들이 교독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도 기쁘고 땅도 기쁘다. 하늘도 기쁠 것이고 땅도 기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삶은 무엇이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기쁨의 삶이어야 한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기쁨의 근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 상당히 과장되어진 말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일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 되었을 때,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임신 통고를 받은 마리아가 숨어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벳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임신 통고를 받았던 마리아가, 주의 모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복중에 6개월 된 침례 요한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 뛰놀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오바입니까? 너무 과장된 표현입니까? 하지만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언급되어진 진리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 어린 아이나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누구에게서 비롯된다? 예수님에게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진실한 진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쁨을 경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행하실 때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들이 고쳐달라고 애원하며 큰 소리로 요구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누구를 향하여 달려갑니까?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가요. 가는 도중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들의 문둥병이 온전해졌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아오지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은 그들은 나름대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누구의 기쁨이 훨씬 컸을까? 나음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는 이 사마리아인의 이 문둥병자의 기쁨이 가장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기쁨을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경험한 이 기쁨이 오늘 누구의 기쁨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우리 모두의 기쁨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갈 때에 정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하지만 지금은 거린이 되어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가 동전을 구했을 때에 그들은 그에게 던져줄 동전이 없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이름을 던져 주었을 때에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을 때에 벌떡 일어납니다. 8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3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찬미하며 나아가는 이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의 그 상황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그가 그 순간 경험했던 기쁨은 어떠한 기쁨이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지 우리가 친히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 그 경지에 있어야 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바울의 외침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죽은 자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야이로의 딸, 죽어 방 안에 누워있는 야이로의 딸을 누가 살렸습니까? 관 속에 들어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누가 살렸습니까? 무덤 속에 나흘 동안 갇혀 있었던 죽은 나사로를 누가 살렸습니까? 그는 나사로를 이야기해요. 나사로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였다. 무덤 속에서 나온 나사로를 이야기해요. 무덤 속에서 나온 나사로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처음엔 아무 말도 못하였다. 어안이 벙벙해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러나
그러나 다음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장면이 벌어졌다. 누이들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저희 오라비의 생명을 도로 찾게 되자 기쁨의 눈물에 목매인 음성으로 구주께 감사를 표시하였다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를 목격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그를 맞이한 그의 누이들의 기쁨을 지금 여기서 시대의 소망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문둥병자에서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누구의 기쁨이 훨씬 클까?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의 기쁨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눈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난 영혼들 아니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안식일을 지내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경험되어지는 기쁨은 어떠한 기쁨이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애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기쁨은 계속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은 계속되는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다 썩을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 일어날 것이다. 부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믿는 바대로 재림이 약속되어 있고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재림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할 것도 정말 의심 없이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림과 부활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게 돼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다. 그러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 지난 안식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뭘 만나요? 푸른 초장을 만나고, 그 다음에 생명수를 만나게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아무런 위협이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따라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얻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작용은 무엇일까요? 그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말할 수 없는 평안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라? 예? 내가 따라가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를 쫓아가는 삶이 될 때 코로나를 쫓는 삶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진정한 기쁨이, 남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할까? 어디까지?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예수님이 하늘 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 대하여 대쟁투에 있는 말씀은,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나온 빛이 비치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구속의 오묘를 더욱 밝히 살펴볼 수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할 때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지금 현재도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는 어디이어야 할까? 남양주시 별내 5로 50번지에 있어야 할까? 아니면 하늘 지성소 안에 계신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할까? 믿음으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이기에 예수님이 현재 계신 하늘 지성소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믿음으로 말이죠.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구속의 오묘를 더욱 밝히 살펴볼 수 있다.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나 사랑보다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또한 경험할 때 우리는 더 큰 구속의 오묘를 밝히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작용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 더 읽어보면, 인류의 구원은 하늘에서 무한한 값을 치르고 완성된다. 거기에 치루어지는 희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데에 대한 최대한의 요구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소망도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비쳐나오는 모든 구속의 진리,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확신할 때 발생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가 비록 몸이 이 땅에 있지만
바로 이 공간에 있지만, 여러분들 각 가정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심령만큼은 예수와 함께 있는 구속의 진리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는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수로 인도되는 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는 양처럼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고난스러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속받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준수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구속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안교 시간, 교과 공부 시간을 통하여 우리 박삼열 장로님 이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왜 기쁨이 있을까요? 왜 기뻐해야 할까요? 안식일은? 예? 왜 기뻐해야 할까요? 이 안식일 시간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구속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김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날아가는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없는, 즐거워하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없는, 행복하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성민으로 우리는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날이에요. 즐거움이 경험되어지는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진짜 안식일이 다른 날과 분명히 구별되어진 날이어야 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구별되어진 특별한 날이어야 되고, 이날 다른 날 경험하지 못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이다. 그렇게 될 때에 진정한 안식일 준수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안식일을 준수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안식일 교인들이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안식일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어제와 전혀 결코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놀라운 기쁨이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야만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누어 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이타적인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지극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의 삶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계속 읽은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다 읽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될 때에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과 얼마나 절친한, 하나님의 무한한 어떤 그 사랑과 축복을 얼마나 이렇게 진짜 피부적으로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삶이 선제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든 또한 질병이 있는 성도들이든 부유한 성도들이든 가난한 성도들이든 마음만큼은 또한 실제적으로 자기가 소유한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말씀,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예수님이 말이죠. 또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고 기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난 수요일인가요?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요즘 실물교훈을 읽고 있는데 그날 우리가 이 불우한 이웃을 좀 이렇게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 나눔 시간에 어떠한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며칠 전에 적금을 탔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나를 위해서 써서는 안 될 것 같네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1,000만 원을 가지고 오시면서 그 봉투에 뭐라고 썼냐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평소 그냥 돈이 생기면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사용하시던, 헌신했던 그러한 분이에요. 그런데 적금 1,000만 원을 탔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정말 불우한 이웃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어놓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적지 아니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프면 나누면 반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진정한 살아있는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나누어주는 삶이에요. 특별히 이 연말 우리가 아까 이 사회 장로님이 그 이웃사랑 실천 운동에 대한 헌금에 대해서 안내도 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이 연말, 이 추운 겨울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시기라 생각되어지고,
그러한 어떤 그 시간을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더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생명과 빛과 기쁨의 근원이시다. 태양에서 발하는 광선과 같이 샘에서 흘러내리는 개천물과 같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의 온 피조물에게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게 되면 그것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축복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할 때 그것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그러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라, 나누어 주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도움을 받을 만한 가난한 사람들을 허락해 놓고 있어요. 이 안식일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 기쁨 넘치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더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정말 성서적인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로 옮겨질 것이고 1000년 동안 악인들을 심판하고 1000년 뒤에 이 땅에 다시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실 것인데 그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은 어떠한 경험일까?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은 어떠한 기쁨일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천국적 삶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모자란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 어떠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 그랬어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미리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서 죽지 않을 특권을 얻은 사람들은 죽지 않을 특권, 그렇죠? 부활하여 썩지 아니할 몸으로 되살아난 그러한 사람들은 창조력의 경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창조력의 경이, 그 다음에 속죄에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표현되어졌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오묘를 깨닫고 오묘를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쁨으로 명상한다.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쁨으로 명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하면 우리의 삶 전체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역경 속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거기에 기쁨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의 생애는, 여러분들의 삶은 주를 경외하는 자의 삶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애는 슬픔에 젖어 있거나 우울한 생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재림 성도들, 진정으로 거듭난 재림 성도들의 이 개인적인 경험 가운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돼.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의 생애는 슬픔에 젖어 있거나 우울한 생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거나 나그네처럼 탄식하는 생애를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당히 실제적인 표현이죠.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울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이러한 어떤 그 특징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증거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자존심과 이기심이 가득한 자들은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와 산연합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반석 위에 떨어지지 아니한 자의 마음은 자기가 완전하다고 자랑한다. 사람들은 웅장한 종교를 원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갈 만한 넓은 길로 걸어가기를 원한다. 자신에 대한 사랑과 신망을 얻고자 하는 마음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생각은 구주를 저희 마음속에서 내쫓는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기쁨의 샘이 되신다. 자아가 굴복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재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경험되어진다. 그러므로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생각하자. 예수님만 생각하자. 어떻게 생각하자? 깊이 생각하자. 다른 거 보지 말고 누구만 보자. 예수님만 보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보는 삶을 산다고 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걸어도 싫지 않으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잠깐 걸어도 실증이 난다. 이러한 말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기쁨의 삶으로 특징 지워져야 할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실증나는 세상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누구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이렇단 말이에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뛴단 말이죠. 미쳐서 뛰는 거예요? 아니면 기뻐서 뛰는 거예요? 기뻐서 뛰는 거예요.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공중공중 뛰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고침받았을 때에 뛰어가며 하나님을 찬미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재림 성도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이러한 기쁨의 생애를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울한 분위기에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노니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코로나가 이 세상을 침공했고 정복했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슬픔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일 수밖에 없어요. 행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지금 제 몸에 때가 참 많아요. 목욕탕에 가본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아침 조회를 하면서 부목사님들에게 나 오늘 목욕탕에 가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네 사람 모두가 만장일치로 목사님 절대로 가지 마세요. 절대로 가지 못하고 있어요. 제 몸에 때가 많아요. 이 정도로 불편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지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일 때에 여러분들은 기쁨의 삶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한 기쁨을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약속에 근거하여, 축복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승리하는 정말 기쁨의 사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